영국군들이 박수를 응대하면서 참 반가운 신도요라고 이제 찬양을 부르자 영국군과 독일군들이 서로 이제 악수하고 또 1시간가량 평화로운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모에서 다 나와가지고 서로 뭔가를 나누면서 팔짱을 끼고 사진도 찍고 선물 교환도 하고 즉석 오케스트라도 만드는 그런 시간, 24시간 동안 국경이 없는 그런 휴전 상태였다고 그렇게 역사적으로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전혀 감동적이지 않죠? 제가 그런 설명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성탄의 의미가 이런 것일까? 이런 것으로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감동을 심어주는 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성탄일까? 전쟁이 없으면 성탄이 없고 고통받는 사람이 없으면 성탄이 없고 꼭 그런 데에서만이 주님이 오심이 필요할까? 저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꼭 가난한 사람이 있어야 성탄절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의 때가 아니어도 성탄절이고 이 세상에 폐허가 되지 않아도 성탄절이고 오늘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의 오심은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그런 인간과 인간 가운데서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서의 우리와 하나님 속에 영원히 함께하지 못할 죄라고 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고 그 죄가 사해질 때 오는 평화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크리스마스 가족이 꽃을 놓고 케이크를 가지고 그날 하루 방긋방긋 웃는다고 평화가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이에서 있는 막힌 담들이 열려지고 정말 무너지지 말아야 할 것들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정말 예수님이 오심의 의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의 오심의 시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 돌아가서 2000년도를 본다면 굉장히 초라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요, 상당히 정말 그 뭔가 다르게 추운 곳이 춥고 너무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많아서 평안히 잠들 수도 없고 쉴 수도 없고 즐거울 수도 없는 어둠의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세상 자체가 다 소외가 돼가지고 세상에 빛이 없어요.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빛으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감각이라고 표현하죠. 감각, 더듬입니다. 우리가 레이더라고 표현하는데 더듬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시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람들이 서로 권력을 움켜쥐고 살아가려고 하고 더 나은 자리에 가려고 하고 더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그 당시의 시대입니다. 소외되고 춥다고 그러니까 날씨가 추울까? 날씨가 추운 게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답지 못한 그런 환경이 있었을 때가 고독한 것이고 그것이 적막한 거예요. 저는 참 그 당시에 예수님이 왕으로 나셨을 때에 그 삶들이 얼마나 정말 공포스럽고 불안하고 슬픔이었을까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있는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 때예요? 헤로드 왕 때. 같이 볼까요? 시작.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 때라고 굳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헤롯 왕이 모든 왕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뭔가 이스라엘에 자기의 힘을 발휘할 텐데 그때 헤롯 왕이 누군가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그때가 그래서 어둠이라는 걸 알 것입니다. 헤롯 왕은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럼 헤롯 왕도
이스라엘의 종교를 가진 사람이냐? 그 사람은 종교 갖지 않았어요. 종교는 없었지만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아주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놓고 그 얘기입니다. 헤롯 성전은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말씀하죠. 예수님,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진 성전인지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한테 성전을 자랑할 만큼 그는 이방인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놓고 많은 사람들로 성전에 와서 예배하도록 그 길을 열어놓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신앙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역사적인 눈으로 본다면 그 사람이 한 일은 어마어마한 일이고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고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사람입니다. 근데 왜 그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 성전을 그렇게 아름답게 고급으로 최상의 성전을 만들어 놓았느냐. 그 이유는 자기 보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전을 멋있게 지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어놓은 성전에 가서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헤롯 왕이 대단한 사람이야. 그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왕권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도구였을 뿐이지, 헤롯 왕이 세운 성전은 신앙과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무관하게 거기에 빠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오늘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헤롯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왜? 주인이 누구니까? 헤롯 왕이 그 성전의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섬겼던 때가 어느 때냐? 예수님이 오실 때입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교회라고 하는 곳이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거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름답게 세워진 것을 원하지 않으셔요. 좋은 것으로 만들어진 것을 원하지 않으셔요. 여러분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저 그렇게 믿습니다. 아무리 대궐 같은 곳을 지어 놓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천막이라도 좋고 하나님은 천막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예배하는 자가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인데 왜 캄캄한 어둠이냐? 외형적으로 지어놓고 자기 권력의 유지를 위해서 자기 이름이 훌륭하게 드러나기 위해서 지어진 성전이 있었을 때 캄캄한 어둠이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 이렇게 오다 보니까 성전이 그냥 금으로 만들어진 성전이 보이고 나니까 저기는 틀림없이 왕이 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갑니다. 그것은 빛도 비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의 도성에는 동방 박사들이 빛을 따라오다가 잊어버린 자리가 어디냐?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들을, 아름다운 성전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인도하지 않습니다. 작은 곳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크고 아름다울수록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화려하다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화려함이 자랑이 되는 순간, 그 화려함이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순간 거기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고 그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도 마찬가지, 이렇게 자신의 것으로 싸우고 쌓아놓고 예수님을 거기 이름으로 얹혀놓지 마시고 아무것도 쌓은 것이 없어도 주인 되신 분이 예수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해 보시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헤롯 왕이 이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깜짝 놀라는 거야. 내가 왕인데 무슨 왕이 왜 어디서 나오느냐. 그래서 왕이 묻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성경의 모든 대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백성의 서기관들이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5절에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는 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 왕이 세운 하나님의 교회라고 성전이라고 하는 그곳에 누가 있었느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헤롯 왕이 세우고 헤롯 왕이 거기에서 모든 걸 투자해서 해놓은 자리에 누가 찾아갑니까? 대제사장들이 거기에서 제사장 일을 하고 서기관들이 거기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강론이 될까요? 누구의 마음이 들어야 될까 생각해 보시면 왕의 신하가 되어서 하나님의 택한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장이 아니라 사람의 신하가 되어서 그 사람의 뒤만 돌아보는 오죽하면 그렇게 물으니까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르는 게 없어요.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있는 오늘 예수님 오셨을 때의 종교 지도자들의 그 무능함이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 목회가 그만둘 때가 언젠가 저 스스로 늘 고민하면서 기도합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전 딱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없으면 목회는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더 모여서 힘써 기도하고 아멘. 더 이런 때에 하나님이 어제 말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히 주시는 말씀입니까? 우리 날로 삼지 말아라. 다 챙겨 먹고 이날까지 챙겨 먹으려고 하지 말아라. 이날만큼은 오직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으라고 전해야 그게 하나님의 제사장님 마땅히 할 일이에요. 이전에 성탄절 예배까지 교회에 사라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막 쓰리게 아플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깊은 생각에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친 티칭이 되지 못하는 교회라면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양식 삼겠습니까? 성경 공부를 여러분에게 가르치지 못한다면 주의종으로 있을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교회가 되지 못한다면 교회도 주의종의 존재 자체는 아무 소용이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헤롯 왕이 주인이 되고 그 밑에서 다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다는 사람들이 겨우 하는 일이 뭐냐? 그 밑에서 신하로 수종드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목회자들은 문화의 신하가 돼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념의 신하가 돼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들은 과학의 신학이 돼서도 안 됩니다. 여론의 신하가 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예? 어떻게 하든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끌어다 놓고 자기들에게 맞춰서 목회자를 만들려면 교회 다니지 마시고 집에다가 성경 하나 갖다 놓으시고 거기서 예수님 믿고 사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그 당시 왜 캄캄한 어둠이냐라고 했을 때에 사람의 종이 되고 문화의 종이 되고 이념의 신하가 되어서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그들에게 비유 맞춰서 가는 그 당시가 얼마나 캄캄합니까? 그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뭐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렵고 힘들고 그런 말씀을 쓰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의 이 모습을 보면 오죽하면 이 지도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 헤롯 왕과 타협하고 결탁하고 메시아가 거기서 납니다. 그렇게 말해두지만 정작 그들은 베들레헴을 향하여 찾아가지도 못하고 여전히 거기 남아있는 거예요. 거길 못 떠나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교회가 아니면 떠나세요. 잊지 마세요. 뭐 들어있습니까? 저도 여러분이 있다가 교회가 아닌 것 같으면 더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들어있어요 여러분?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지은 교회고 내가 돈 내서 이만큼 세운 교회니까 나 거기에 있어야 된다.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안 보이면 떠나세요, 여러분들. 각자 가기로 가세요. 찾아가는 게 마땅한 일인 거예요. 왜? 어둠 속에서는 아무리 방황해도 빛이 없어요. 오직 빛이신 분은 누구밖에 없느냐? 예수님밖에 없는데 결탁하고 협력하고 협업하는 것, 그건 교회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교회는 온전히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일과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물수록 더욱 그리하라. 그게 무슨 뜻입니까?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서기관들이 마땅히 예수님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대비도 없어요. 동방 박사들은 별 따라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무런 대비가 없어요. 오는지 가시는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의 아들이 누구인지조차도 몰라요. 타협하며 살다 보면 원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뭔가 이성 살아가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이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원칙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의 이념을 버리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왕이 폭군에 오셔서 참 안타깝다. 시대적으로 예수님이 복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러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이없는 말입니다. 그런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지금도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오시는 거지. 우리가 잘 하나님만 섬기며 살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만들어가며 살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흡족히 여긴다면 그 어둠이 아닌 빛이라면 굳이 오셔야 할 이유가 있을까? 예수님은 그래서 오신 겁니다.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메시아가 왕이 왔다니까요. 소동해요. 뭔가 일어날 것 같아요. 뭔가 정말 꿈틀꿈틀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백성들은 어땠을까? 백성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여러분 산모가 배가 해가지고 어디 여관에 가서 좀 두들겨서 이 좀 낫겠습니다. 좀 문 좀 열어주세요. 열어주는 여관이 없어요. 여관만 없겠습니까? 집집마다 가서 급하니까 막 그러면서 좀 제발 아이 좀 낳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누구 하나 문 열어주는 집이 없습니다. 간 곳이 어디냐? 마구간이에요. 짐승들이 사는 곳에 결국 갈 곳이 없어서 예수님이 거기에서 이제 태어나게 되고 구유의 누이신 강보에 쌓여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의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 잘 맞이하고 있을까? 온 백성이 예수님이 두드린다면 문 열어주시면서 어서 오시옵소서. 정말 고생하시고 이 추운 겨울에 이 험악한 곳에서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초라하지만 우리 집에서 아이를 낳으시고 우리 집에서 그렇게 하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마음도 안 열고 문도 안 엽니다. 아무리 설교해도 열지를 안 해요. 열려고 할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이게 어둠이지 뭐가 어둠이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열어줄 마음이 없어요. 아무리 진리라고 말해도 열어줄 생각이 없어요. 꽉 닫혀놓고 있는 이것보다 큰 어둠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 오실 때가 그랬다는 거예요. 소동하고 예수님 오시길 기다렸지만 막상 그 누구 한 사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열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
그만큼 자신들의 삶은 아마 편안했을 거예요. 그죠? 그 당시 그 못 사는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지금 이 정도는 안 됐어도 그 당시 헤롯 왕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의 그 삶의 빈도는 꽤 괜찮게 사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 서로가 상처를 이야기하고 서로가 아픔을 말하면서 그 누구 하나 열어주는 사람이 없이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약한 사람 돌아봄이 없는 그런 삶의 모든 모습들이 그 모습인데 제가 볼 때는 오늘날과 뭐가 다를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뭐가 다를까? 전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누군지를. 하나님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 바라보면서 천문학을 그렇게 연구하는 사람이 철학적으로 뭔가 다른 빛을 보면서 야, 이건 뭔가 새로운 징조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이 뭘 따라서요? 별 따라서. 저는 좀 밤에 하늘 좀 보고 인생을 사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경을 못 보면 홀로 밤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자기 인생 좀 돌아보는 사람이라도 좀 되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지 못하면 나 자신을 좀 살필 수 있는 사람이라도 좀 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자기 자신이 잘 다듬어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 정도 인생을 살으면 성경은 전혀 상관없다고 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그 예수님을 찾아가는 모습 얼마나 긴 세월인지를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그 사가들에 의하면 그냥 한 달, 두 달이 아니라고 합니다. 1년, 2년의 시간들을 찾아서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10절에 이제 가서 문득 보고 없습니다. 기뻐하는데요. 들어가서 아기께 경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할까요? 아기께 경배하고 이 정도의 인격이 돼야 됩니다. 이 정도의 인격. 아기라고 그저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아이가 커서 무엇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격적으로 존중해 줄 수 있는 어린 아이라도 그래서 그가 그 경배하는 것만이 아니라 보배함을 열어서 황금, 유향, 모략을 뭘로 드렸어요? 예물로 드리는 사람.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뜻이 보이면 그 뜻을 향해서 올인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차라리 유대에 있는 사람보다 낫지 않느냐. 유대에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이 그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인생 사는 것보다 오죽하면 제가 그랬을까요? 예수님 신앙의 1세대, 2세대 목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냐 그 얘기예요. 신앙이 안 돼 있으면 그거 그냥 허울만 좋은 거 가지고 있는 것뿐이지 오히려 그게 짐스러워서 어디 가서 그런 얘기도 하지 않잖아요. 그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 얘기예요. 차라리 예수님을 모르는 그 가문 속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만난 사람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훨씬 나아요. 어설프게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앉아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것보다 전 예수님 모르는 가운데 태어나서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분이 자기 하나님입니다라고 그의 삶이 바뀌어서 경배하는 사람, 그만 바라보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자기가 가는 길 가지 아니하고 천사가 원하는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동방 박사입니다. 전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끊어버리십시오. 내 아버지가 무엇이든 끊어버리십시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끊어버리세요.
신앙은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 믿음 무슨 직분 가졌는 거 끊어버리세요. 아무 중요치 않아요. 대제사장이면 뭐하고 서기관이면 뭐하고 성경을 끼면 뭐하겠습니까? 많이 알고 있어서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으면 뭐하겠어요? 자기 중심에 있는 니고데모처럼 영과 육의 구별이 뭔지를 몰라서 거듭남이 얘기했더니 뭐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나야 됩니까? 그 정도의 그런 신앙이라면 다 버리셔야 돼요. 차라리 별을 바라보면서 뭔가 자기 인생 싸움에 확신이 왔을 때는 다 뿌리치고 그곳을 향해 갈 수 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아멘. 예수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그분 만나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저는 그 성탄절 날은 우리가 기뻐하는 날이에요. 즐거워하는 날이에요. 왜 즐거워하느냐? 캄캄한 어둠의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이유 한 가지로 기쁜 날이에요. 사람을 보고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본문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고 묻습니다. 난 이 한 가지 말이 되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은 없었지만 역사적으로 한 별이 유대인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룬다는 그 역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역사를 모르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유대인의 왕을 알았던 사람, 별이 머무는 곳에 왕이 태어난다고 하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 메시아를 자신들의 일평생 섬기는 종으로 섬기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둥병자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아주 고침받은 문둥병자. 예? 크게 좀 얘기해주세요. 생각이 안 나서 그래요. 나만 장군이죠. 예. 나만 장군이 참 훌륭합니다. 그 많은 문둥병자 중에서 치료받은 많은 문둥병자 중에서 그의 고백이 뭔 줄 아십니까? 선지자야. 내가 내 고향에 들어가면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섬겼던 왕인데 그 왕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가 섬기는 그 자리에 들어간 그것만큼은 내게 허락해 주시며 나머지는 오직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나는 멋있는 신앙인들이 되기 원합니다. 멋있는 사람은 자기를 버릴 줄 알고 자기를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멋있는 이런 그런 동방박사같이 유대인의 왕,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이제는 그를 위해서만 살겠노라. 돌아가면서도 성령이 지시하신 꿈에서 지시하신 따라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그 사후에 보면 그 사람들이 한 일에 대해서 영화로 살짝 비춰진 게 있습니다. 4명이 왔는데 한 사람은 이제 다 의사가 돼서 고치고 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속에서 볼 수 없었던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 만났던 그 기쁨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가 원하셨던 일들을 아마 행하고 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들어가지 못했어도 신앙의 그 자리에는 가지 못했어도 그 마음의 중심 맞는 메시아라고 하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으로 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시대가 어둠입니다. 제가 단언컨대 어둠입니다. 종교적으로 캄캄한 어둠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면 과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우리 속으로 알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속에 신앙의 척도는 있어요. 신앙의 척도가 있잖아요. 기준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기준점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기준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기준점 이하에 있다면 우리는 돌아서야 할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만나는 길이고, 다시 오실 때 예수님 만나야만이 이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없어졌을 때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허락되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감성적이고 여러분에게 성탄절에 산타 할아버지가 뭘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그런 말에 속지 마십시오. 평화? 그런 평화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오직 허락하신 평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는 자에게만 주시는 평안이고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온 것이고, 오늘 그것 때문에 오늘 또 예수님 앞에 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성탄절이면 늘 가족과 함께 충분히 보낼 시간이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빠지지 마시고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로 마지막 할 말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고 주를 위해서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오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셨을 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될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죽어 있다면 제가 굳이 죽으라고 안 할 텐데, 우린 죽을 수가 없어요. 죽었다가 또 살고 또 죽어야 되는 거고, 또 살아나오면 또 죽여야 되는 게 죄종의 할 일이고, 여러분 스스로가 번제로 드리도록 하나님 앞에 죽음으로 제사 드리도록 만들기 마땅히 할 일이기 때문에 오늘 주신 말씀으로 다시 사는 예수님으로 더불어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의 오심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성탄의 행복한 좋은 말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육신에게는 참 약같지만 영혼에게는 썩어짐과 문드러지게 하는 이 세상의 풍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런 일로 오신 게 아니라 육은 썩어질지언정 영혼은 병들지 않도록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인정받지도 못하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디 하나 계실 곳도 없어요. 그렇게 오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리라고 그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왕은 왕대로, 교회 지도자들은 지도자대로,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위치 속에서 자기를 찾으려고 그저 겉으로는 환영하나 속으로는 인정하지 않는 그 캄캄한 시대가 여전히 지금도 있어서 예수님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또 말씀 전했으니 이제는 그런 곳에서 벗어나서 빛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사모하고 예수님만 위하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성탄절은 오직 모든 힘과 열정을 예수님께만 드리는 그런 날로 인식하고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잊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성탄절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이 마음으로 이 날을 섬겨갈 수 있는 우리 하늘문교회 모든 성도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에 함께하심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의 평안을 허락하신 그 큰 은혜 속에 우리를 가두시며 우리를 그 속에서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 다시 오신 예수님, 그분 바라보며 그날에도 승리케 하신 예수님의 그 큰 은혜가 오늘 또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하여 영원히 함께 있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